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또 우리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말씀으로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또 그 멸망한 이후에 겪는 시련과 또 고통,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방편으로 경고하시고 또 크고 작은 그런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이 대제국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있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 살면서 소망 없이 국가 민족의 정체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뜻하고 해서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징계 채찍 아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기간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이 쓴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을 다룬 모든 예언서, 서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또 강력한 경고, 그리고 또 돌이키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안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인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수리아에게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결론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이 포로 기간을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련의 기간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힘든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서 괴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잡힐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련이 언제 끝나는가,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해결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그 기간을 힘있게 그리고 힘을 내어서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 시련이 언제 끝난지를 모르게 될 때는 그때는 두려움이 오게 되죠. 결과를 모르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시련의 기간들이 계속해서 이뤄지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왔고, 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가 보다,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시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현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그 시대와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현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라는 환경도 그렇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미치고 우리 가정에 미치고 내가 사는 환경에 미치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회, 문화 등등 모든 면에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넘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정말 보기가 힘든 시기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고민이 있죠. 여러분들은 각각 개인의 어떤 삶과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직장이나 기업 등등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지금 환경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쭉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겨버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들은 결국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또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데도 안 버리시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버려야 되고 버릴 수도 있는데도 버리지 않는데 오히려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오늘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내용 전체가 바로 이렇게 황당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쉼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온전한 모든 삶의 영역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황당한 이 사랑,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안의 원천이며 쉼의 원천입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그 시련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 처음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렐루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7월 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교육안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2년간 계획적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6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정이냐면은 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나에게 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 단어를 찾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찾아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간중간 나오는 게 있지만은 전체 주제가 되는 그런 주어가 되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오늘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주되는 이 말씀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이 그때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과는 별반 다름이 없고 어쩌면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듯 오늘 또 우리에게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적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극심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귀한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기 안에서 극심한 시련과 고통, 정체성의 문제 등등을 막 앓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너희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긴 기간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라는 이 확신을 먼저 시켜주시면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사야 44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분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이 있다라면은 거기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이 정체성의 확신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바벨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또 이방 문화와 종교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이겨보려고 하다가 또 그게 용납하고 또 그것을 또 함께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 결국은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 소망 없는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려운 환경과 시련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도 희미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종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의 환경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시련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도 보면은 항상 이 정체성의 혼란과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빠진단 말이죠. 이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은 이런 정체성이 희미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영적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도 보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속에 있게 되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정체성을 놓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련이 많이 찾아오고 시련 가운데 있게 되면은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오게 되거든요.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이 강점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어려움을 갖다 주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 따라서 그냥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특히 6.25 전쟁 시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산군의 이 총뿌리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바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두려워지게 되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주변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비슷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특별히 심지어는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바로 크리스찬의 신분을 금방 망각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런 사실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련을 주고 미래에 대한 주름을 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의식들이 희박해져 가기 시작하면 오늘 그 문제들이 오늘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찾아보면은 상황 속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시련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문제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 살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원리와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리스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말을 이분이 사용을 하면서 청소년기에 확립해야 할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더라도 평생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둬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정체성이 형성되냐면은 초등학교 청소년 있을 시기에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막 지식을 받아들이는 때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특히 청소년 되게 되면은 머리들이 커져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야단 맞추고 꾸중만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에 뇌학자가 쓴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번에 쓴 책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뇌 발달이 언제까지 이루냐면은 우리 청년기까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청소년 이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뇌가 빈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의 발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지식이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잔소리 해야 된다니까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 받아들인 그 입력된 정보대로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막 야단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 교훈,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안 들으니까, 아니 그래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전도협에서 그것을 갖다가 정체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고력을 갖고 만들어서 그 인생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끌고 나와야 돼. 말씀 듣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안 나오겠다 그러면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내가 만 원 줄게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건 만 원은 여러분들이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앉혀놔야 돼요. 졸고 있는데요, 졸고 있어도 듣는 거죠. 입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라면요,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면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배우게 만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로 잘 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이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성구 암송하며 이렇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요. 그게 대표적인 성공한 자녀들의 이 케이스가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을 갖는 그 시기에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 확립이 청소년기에게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 확립은, 물론 그때 만들어진 그 정체성 확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듭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또 너무 좋은 환경이 와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이래요. 정체성은 나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삶의 버팀목과 같다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생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야말로 모든 삶에 든든히 버텨주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신서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시작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 나 바울이 어떤 신분이에요? 어떤 정체가 예수의 종이다라는 건.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전후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 이게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의 사도다라는 거죠.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 거짓 사도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니야, 나는 사도야.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사도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너는 거짓 사도야, 왜냐하면 예수와 같이 안 다녔잖아, 그렇게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도다, 하나님 임명한 사도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여기도 확신을 갖고 있죠.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게 뭐죠?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 감옥에 있는 것까지도 내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시련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감옥에 있는 것까지도 내 정체성이니까 그 감옥 자체는 밖에서 자유롭게 살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이런 게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 썼는데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무슨 서신이죠? 기쁨과 감사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이 어떻게 기쁨의 삶이 됩니까? 그런데 이 감옥마저도 자기에게 정체성이 되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련과 문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건강한 정체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시련의 현장은 평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모든 삶이 이 정체성의 확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가게,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못 살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섬김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역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나는 종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이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이 되겠죠. 근데 나는 왕이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섬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부담이 되죠. 내가 왕인데 뭘 섬겨?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삶 자체가 인생의 뿌리가 막 흔들려 버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긴 압제와 통치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면은 버려진 자, 잊혀진 자, 징계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저기 좀 띄워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는 버려졌어, 잊혀졌어,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이런 정체를 갖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시련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도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어, 이런 생각.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했죠.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는 똑같은 말이에요. 1절 말씀을 똑같이 2절에 똑같이 하셔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반복어법을 사용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너희들은 나에게 버림받은 존재, 징계받은 존재,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나의 종이야. 이걸 갖다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존재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이건 절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어려운 시련을 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44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메마른 삶이에요. 목마르고 땅과 같은 그런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확립되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심령의 생수가 흐르고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 같이 힘차게 자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너 당대뿐만 아니라 너 후손에게도 주신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련 환경 그 문제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너희 누구인가 알아라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첫째는 내 존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돌봐주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정체성에 떠나버려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항상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시련이 오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만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종, 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셔요. 이거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끄덩 될 일과 장차 올 그 이들을 알릴지어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구원자고 그리고 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을 책임져 주는 왕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원인과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근본이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처음과 끝이 아니면 그곳에도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인 하나님 잃어버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삶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이런 그 영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6.25 때 북한의 북쪽에 사시던 우리 동포들이 피난을 막 내려오잖아요. 남쪽으로. 그때 내려올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밀려가지고 오죠. 그러다가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 상황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가족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많은 무리 속에 막 밀려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게다 짐을 지고 산림기구를 다루고 같이 오고 엄마는 젖먹이가 있으니까 등이 없고 그리고 6-7살 먹은 그 이 본인 손을 잡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막 배도 고프고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길거리에 보니까 사탕을 파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콤한 사탕이 되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머니를 보니까 돈 1원이 있었대요. 그 1원이면 사탕을 2개를 살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사탕을 사러 가기 위하여 어머니 손을 잠깐 놓고 사탕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탕을 얼른 받아가지고 입에 물고 너무 좋아서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고아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 못 맞는 그런 감정을 내가 드려요. 무슨 얘기 여러분? 어머니 손 놓는 순간에
그는 어머니 손을 잠깐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전부를 다 잃어버렸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한 사탕 하나 때문에, 세상에 주는 달콤한 그 유혹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생각해요. 금방 갔다 오면 되지 뭐, 사탕 금방 사가지고 오면 될 거야, 그럼 엄마 여기 있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놓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손을 놓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자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존재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꼭꼭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왕 대신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극심한 시련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준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벗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을 벗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애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죠. 이 말씀에서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너희는 어떻게 그 삶을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금 현장이 어디예요? 두려움과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인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겁내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령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그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을 확실히 알고, 그렇다면 겁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문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명령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이 앞에 붙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지혜가 다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나의 부모가 되신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바로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누구인지 네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너는 나의 종이요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오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근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시련을 이기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 이제 마지막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 4절 다 같이 선포하고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자들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같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름 같이 계속해서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푸르던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 네 후손에게 주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은혜가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 모든 우리들에게 복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